오늘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 다시 한번 강론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고 진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의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사야 58장 8절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님께로부터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 가운데서 의가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석을 보시면 이 의는 우리의 공언과 고백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고 발전되어질 의가 우리에게 있는가? 질문을 또 드리기를 원합니다. 쉬운 질문이요. 에녹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회심을 한 사도와 우리 죽음 앞에까지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태오 5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거듭난 경험을 하셨습니까? 사전 4장 3절을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거듭났는가? 그대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어떻게 이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시편 51편. 그대는 금식으로 출인 심령으로 골방에 달려가서 주 앞에 토로하라. 기도로 씨름하라. 주여 저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은혜를 얻을 것이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의를 잊고 계십니까? 의가 우리 속에 내재하십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까? 에녹처럼 의에 줄인 목마른 심령으로 늘 그분께 은혜를 간구함으로 그의 간구하는 영혼 속에 성령은 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므로 에녹은 날마다 자신의 방식에서 하늘의 방식으로 점점 옮겨져서 하늘과 그의 걸음은 단 한 걸음밖에 없었다. 마지막 걸음을 옮겨놓자 성천해버렸습니다. 거듭났는가라는 질문 앞에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방금 부른 찬양이요. 성경과 정언이 꿀처럼 단가? 어떤 증거보다 더 귀한 보배가 되었는가?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보배로 틀을 잡으면 영혼은 거듭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이 주제를 통해 다시 한번 너무나 중요한 구원과 너무나 밀접한 주제인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론 보기 전 오늘 이 말씀이 좀 떠올라서 인용을 해왔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심장에 사망의 화살이 언제 꽂힐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씀이 떠올라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잘 아시죠? 가장 오래 살지라도 그 인생은 너무나 짧다. 맞나요? 짧습니다. 사망의 화살이 심장을 얼마나 빨리 깨뜨릴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불과 몇 해가 지나면 계시록 너무나 잘 아시는 22장 11절 선고가 내릴지 모른다. 영원히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마지막 선고가 내릴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예복을 차려입고 더럽히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의를 우리 마음속에 딱 내재하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온 하늘의 능력이 총동원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세상의 사물에 애착해서 끊어서 하늘의 사물에 고정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청년들요, 우린 아이들 천사가 별로 할 일이 없다. 그들의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요.
온 하늘의 상월이 우리 마음속의 정서의 흐름을 하늘로 바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늘은 노력하는데 우리 재림 청년들이 천사들을 놀게 만들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할 일이 없다. 할 일이 없대.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자, 우리 본론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익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원수 이 마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진리가 명백하게 알려지는 것이 그는 별로 원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경험되어지면 그 사람에게서 자신의 권세가 깨어질 것을 그는 잘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경험을 하셨죠? 그렇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무엇이기에 이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고 경험하는 것을 마귀는 두려워하는데 왜 그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체험되어지면 마귀의 권세가 그 사람에게서 뭐한다? 깨어진다. 그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다. 이걸 좀 다르게 풀이해 드리면 진심으로 회개한 마음속에 성령께서 율법을 기록하셔서 성령께서 내재하셔서 계속 능력을 공급함으로 기록된 율법이 그의 삶 속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서 지켜지게 하여서 승천할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진리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면 의가 우리 안에 입혀지고 그 의를 성령이 계속 물을 주어서 의가 잔뜩 자라서 우리 안에 의가 충만해지면, 다른 말로 계명이 지켜지면, 다른 말씀으로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아니하면, 같은 말입니까? 예, 맞죠. 그들을 승천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기별을 주셨다.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아담 이후로 여러 세대마다 다소 소수의 사람이 사단의 최상권을, 책략을 대항하여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그의 능력을 통하여 마귀에게 정복당하지 않은 고상한 대표자로 인간의 노력과 주님의 능력을 퍼부어주어서 인간의 노력과 주의 능력이 연합되어질 때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세대마다 다소 소수의 사람이 보여주었었다. 에녹, 엘리야, 요셉, 모세가 있었다. 특별히 에녹과 엘리야의 모습은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인류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올바른 대표자들이다. 하나 언급해드리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세우신 것은 바로 이 목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단은 이 에녹과 엘리야를 통하여 아무리 더러운 도덕적 오염 중에 한 복판에 서 있지만 오염되지 않고 죄에 감염되지 않고 의의 품성을 완성하여 하늘로 승천할 가치가 있다라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탄은 당황하였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사단이 모세를 넘어뜨린 다음 그렇게 기쁜 날뛰었대요. 그리고 소리쳤대. 모세도 정복했습니다. 주님은 가장 친밀한 모세, 그 모세의 오점을 성경 기록해 두었대요. 성경은 인간에게 아첨하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위대한 주의 종을, 그 하나의 허물을 기록해 두셨대요. 청년들 기억하세요. 주의 심판대 앞에 숨길 죄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총애받는 사람일지라도 단 하나의 죄도 용서받지 못한 채 남겨두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 구속.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구속의 시작이 구속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모든 구속은 비밀입니다. 이 번역을 좀 잘못했는데 일단 읽겠습니다. 예, 참으로 비밀입니다. 이는 그 비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의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조금 직역해드리면요, 그것은 참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의를 가져다주는 신비입니다. 왜 신비일까요? 신비. 때때로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증명되어져요. 누구에게서요? 거듭난 사람들에게서만 증명되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비밀이요, 비밀. 예내신에 보시면 만져보지 못했다, 아직 그 진리를. 칭의의 경험을 거의 하지 못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잘 들어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다시 말합니다. 왜 그분이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뭐 하려고요? 구원하시려고요. 그러므로 구원이란, 구속이란 뭔가? 잘 아시는 말씀이요, 믿음과 행함 95페이지 말씀. 정말 구속받으면, 그래서 구속의 표가 찍히면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의미가 바로 구속이라는 말이 의미입니다. 이 구속이 비밀입니다. 비밀. 이 구속을 통하여 영원한 주님의 의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친다라는 말이 의미는요,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초래된다, 야기된다 뜻입니다. 실제로 믿는 자에게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의가 실제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하늘 천사들도 너무 신비로워서 쳐다보고 있대요. 도대체 어떻게 저 일이 가능할까? 그래서 속죄소를 두 그룹 천사가 경탄의 눈으로 바라보는 광경을 조각해 두었죠. 정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의롭게 하시는가? 어떻게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죄에서 구속하시고 죄를 끝내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분의 영원한 의를 딱 세팅시켜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만드는가? 세상에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 사이에 거느리게 하시는가? 이것이 너무나 비밀이다. 이것을 속죄소의 천사들이 너무너무 놀라서 바라보고 있대요. 며칠 전 말씀처럼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가 천사들이 너무나 신비롭대요. 아는 것처럼 한 죄인이 회개하고 나오자 온 하늘은 찬미를 부른대요. 너무너무 놀랍대요. 다시 기억하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믿음으로 만일 의가 뭔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치료하는 그분의 처방전이요, 처방전. 속죄는, 참 제가 사모하는 말씀이요, 속죄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고안된 방법일 뿐 아니라, 이 번역을 조금 더 잘못했어요. 용서받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실물교원 420페이지, 예수를 믿는 종교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죄를 완전히 치료해서 완전히 영적으로 건강하게 회복을 시켜버리는 주님의 처방전이 속죄입니다. 속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성소에도 칭의가 적용된다, 이런 비겁한 말 말고요, 속죄는 죄를 영원히 치료해서 그대로 몸만 받고 하늘에 옮겨놓아도 범죄하지 않을 만큼 회복시키는 것이 뭐다? 속죄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에게 의가 입혀지게 할 뿐 아니라
바위 위에 먹물로 용서라고 썼습니다. 확실히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비에 지워집니다. 이 용서받은 그 입혀진 의가 끊임없이 역사하는 성령을 따라서 점점 깊어지게 새겨진다, 파인다, 깊이 파들어간다. 이게 성화요, 성화. 파들어가서 수백 년이 지나도 안 지워지는 비문처럼 우리 속에 영원히 머물게 하는 것이 속죄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되었죠. 계시록 14장 1절이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저들이 누구입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씀을 증거는 말합니다. 그들은 변덕스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항구적으로 늘 지상에서도 예수를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마지막 의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구속이 완성되어지면 드디어 이 비밀이 완성되어집니다. 허물이 마쳤습니다. 죄가 영원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영속되어 버려, 영원히 속해져 버렸습니다. 그들 속에 예수의 품성이 딱 도장처럼 찍혀 버렸습니다. 이 비밀이 이루어져서, 이 비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하늘 성소가 정결해지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되어져서 다니엘 9장 24절처럼 허물과 죄가 마치고 끝날 때 드디어 속죄 사업은 종결되어지고 그 속죄 혜택을 받지 못한 악인들은 영원히 우주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끝내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속죄입니다. 이 일을 경험케 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진리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함께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진심으로 저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에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라는 말이 기록된다. 그 다음 더 중요해요. 시작.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뭐하고 참여한 자가 되어지고 계속 그들의 품성이 하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다시 말하면 영원한 의가 보일 때 맞아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용서받았지만 기록은 남아있지만, 도말이 뭐라고요? 용서받았지만 기록된 기록을 뭐 하는 거요? 지우는 거예요. 맞아있습니다. 마침내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판결이 내리겠다. 얼마나 정확한 정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정언을 보기 싫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사심판을 더럽히고 있죠. 인간의 말로 현혹하고 있죠. 조사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 이 시간 성경을 펴면 좋겠는데요, 연구해 보세요.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몸은 침례를 받고 집사 장로 직분을 받고 교회에 앉아 있는데 입술로 가난 노래를 부르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만나도 먹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들의 품성 가운데 애굽의 품성이 남아있던 그들에게 왜 그들을 친미 밖에서 교인되게 했는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나가 여호와가 누군 줄 아니? 그분 자신의 품성을 공개한 장이 출애굽기 19장 20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증언하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의가 공포되었다, 선포되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너무너무 신나서 눈물로 찬미를 불렀던 그들을 홍해에서 건져낸 예수님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분이야 라고 보여주니까 다 도망가 버렸대.
왜요? 그들은 의의를 잊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의가 뭐이기에?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이기에? 그들을 강한 손과 편발로 열재앙과 홍해와 구름 기둥에서 건져내었던 그 여호와 주님께서 자신의 품성 의의를 선포하자 모세 외에는 다 혼비백산 도망가면서 절규하면서 하나님 제발 좀 그만해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 의의가 나타나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 성전 정결의 의식 가운데 또 의의가 한번 선포되었어요. 그러자 성전 제사장들이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긴급한 시대예요. 구원과 그렇게 직접 관계없는 부분에 시간 소모하지 마세요. 별로 덕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거듭나셔야 돼요. 죄를 용서받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셔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보셔야 돼요. 자, 하나 더 첨부하면 의의가 선포될 때 두렵겠습니까? 의의가 집행될 때 두렵겠습니까? 예. 예수의 재림은 의의가 집행되는 때다. 그래서 의의가 선포될 때는 산과 섬만 움직였지만 의의가 집행될 때는 하늘의 권능들이 다 흔들리겠다.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만 설 것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여호와께서 의롭습니다. 미리 답을 드리죠. 의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외에는 없다.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셔요. 그러므로 그분의 모든 행위도 의롭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아론아, 너 두 아이가 설교하다가 번갯불에 타 죽었는데 슬픈 기식 내면 안 되지? 이것이 그분의 의요. 거듭나지 않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 몰인정해, 너무 잔인해라고 착각하지만 깊이 연구해 보시면요, 그분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이었다.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모든 행사가 다 의로우신 분이셔요. 이와의 규례가 어렵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율법이 의입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입니다. 주의 법이 곧 의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의와 구원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의는 이 땅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인간으로 왜 오셨는가? 이 의를 만들려고 오셨대. 이 의를 좀 쉽게 말하면요, 혼인 예복을 만드시려고 30년 동안 고독 가운데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우리가 하늘에 가야 될 그 필수 충무 조건인 이 의를 30년간 주님께서 실과 바늘로 짜시고 만들어 놓았는데 그 만들 때 마귀가 찢으려고요, 똥을 튕기려고요 30년간 매 발걸음마다 발을 걸어 넘겼지만 발꿈치를 상한다 그런 뜻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마귀한테 패배하지 않고 이 의를 완성시켜 놓았어요. 이 의를 하늘에서 비처럼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이 의를 부어내릴지어다. 그러면 땅은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라. 질문 드립니다. 구원이 어떻게 됩니까? 의가 우리 마음 땅에 임하여서 흡수되면 내 마음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구원이 올라온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와서 경험되어지면 무엇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까? 구원. 어떻게 확인되죠? 그들의 구원받은 그들의 경험에 이 의의 열매가 맺힌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대요. 늘 그는 누구든지 잃어버린 죄인들을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까? 그래서 예수 이복 형제들이 이 바보야, 내 권리를 왜 주장하지 못하니 당연한데 이 바보같이 사니. 예수님은 자기 주장이 없었대요. 예수님은 고집이 없었대요. 고고 5장 17절 주석을 보시면 가혹한 것, 무정한 것, 거친 것, 냉정한 것, 모른정한 것, 무자비한 것, 이기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의를 입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와 구원, 잘 아시는 말씀이요. 죄가 있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죠? 사망으로 지배해버리죠. 어떻게 구원 얻는가? 의와 구원이 어떤 관계인가? 은혜는 예수님의 의를 우리 안에 가지고 와서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은혜는 주님의 의를 내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영생 얻습니다. 예, 의와 구원의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의가 내 온 마음과 정신을 군림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 수없이 하시죠,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의가 탁 지배할 때요, 범죄하지 않는 경험을 하고 계시죠? 거듭남이란 육신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의와 구원,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면 의의 열매가 맺힙니다. 거룩해집니다. 산상본 18페이지 말씀, 의인은 거룩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 잘 기억하시죠. 의와 구원은 필수 충분 조건이에요. 그죠? 은혜로 구원 얻습니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아, 그렇구나. 은혜는, 우리 아이들 들으세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상해져. 뺨을 치도 화도 안 나고 침을 뱉어도 짜증도 안 나요. 왜요? 예수의 마음이 딱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은혜 받았다 뜻이에요. 이것이 영생이다 그런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남의 나쁜 것 때문에 내 마음 불평 안 깨져요. 뭐하러 깨집니까 여러분? 왜 평안이 깨집니까? 자기는 의롭습니까? 그럼 남을 판단할 사람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동기를 이해해 주기 바라면서 남의 동기를 자꾸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판단해요. 왜 저럴까 판단해요. 예수의 눈으로 보시면 그런 부분에서 해방될 거예요. 잘못이 보이지 않단 말이 아니에요. 보이지만 예수의 마음으로 이겨요. 승리할 거예요. 그것이 의요, 의.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인이 누군가? 그럼 누가 의인인가? 내 윤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라. 침례요한의 아버지 엄마가 두 사람이 의인이었는데 왜 그런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왜? 누가 의인인가? 예수를 믿어도 그분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믿으니 어렵다 칭해 주신다. 그건 거짓말 복음이고요.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들은 의롭게 칭해 주시면 그의 계명이 지켜지더라. 그래서 뭐다? 의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도 속지 말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어렵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주님 의로우신 분이셔요 라고 안다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예수님에게로부터 거듭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재림의 날에는, 시작, 그날에 의인에게만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 중요한 말씀. 누구의 죄인들아? 무슨 말이요? 무슨 말이죠?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아, 그런 말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그하리요 하도다. 시작. 오직 의롭게 행하는 사람들을,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남의 험담이 말할 때 귀가 딱 닫히는 사람들이요.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요. 그 다음요, 눈을 감아, 에베소서 말씀, 악의 문과 남의 결점을 곰곰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곰곰이 생각하지 않아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그걸 그렇게 하면 자기도 그렇게 담는데요. 다시 읽습니다. 그 다음, 그는, 시작, 높은 곳이 뭐예요? 천사들의 보호의 밀실을 가리킨다. 계속. 보장이 되어지고 이를 협력 이후에 마지막 환난 때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물이 없어 죽어갈 때 물과 음식이 공급되겠대. 왜? 의로운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 이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충실한 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누구한테요? 높은 곳을 설명하는 구절이요. 내 백성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갈지어다, 어디에? 내 밀실에 들어가서 스바냐 2장 4절의 말씀이요.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으라. 스바냐 뜻이 스바냐, 하나님께 숨다 뜻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이때 의로운 사람들만 딱 서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으로 거추장스러운 누추한 이 자아라는 짐을, 본성의 정욕들을 수없이 주 앞에 믿음을 고백하지만 패배자로 늘 주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여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오셨습니까? 예복은 준비되었고 하늘의 모든 자원이 준비되었지만 우리의 삶 속에 빈약한 경험이 웬 말입니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통하여 깊은 구원의 샘에서 구원을 퍼마시고 길어 올리는 은혜 충만한 경험을 하기를 갈망합니다. 아버지, 때때로 은밀한 밀실에서, 개인의 처소에서 때때로 식음을 전폐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라고 주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간헐적인 기도와 희미한 기도와 두 마음을 가진 우리의 간구가 응답하지 못한 사실을 압니다. 주여, 우리 가족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반드시 배가 부르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이 변화가,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 속에서 충만히 경험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조속으로 주 앞에 늘 제단 쌓게 하시고 무시로 기도하게 하시며 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겸손히 늘 순복하는 종들 되게 하셔서 이 확실한 구원의 경험이, 의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확연하게 이루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초췌한 모습으로, 연로한 모습으로 있는 주의 딸들, 아들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인생의 여정길을 믿음의 경주를 잘 마무리하고 예복을 입은 모습으로, 주님과 합해진 모습으로 주 앞에 인생을 마무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그들에게 더 내려주셔서 마음은 날로 새롭게 하시고 정신이 명료해지셔서 주님을 꼭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식일 시작 시간 이제 내일 해가 마칠 때까지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이 동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사귀는 거룩한 신앙을 통하여 안식일이 정말 거룩하고 행복한 경험이 모두의 삶 속에서 깊이 경험되어지게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